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2해를 연료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4절까지 제가 붙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잘 듣게 하시고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통로는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소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절망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소외는 나와는 통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고독 속에 사로잡혀서 소외감을 가지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나 교제가 흔들리게 되면요.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 고통이 바로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절망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소외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병이었습니다. 질병이 그에게는 있었다.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의 병은 피를 쏟는 병입니다. 하혈의 병, 하혈하는 병.
이 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난치병이었기 때문에 낫는다는 희망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결국엔 세상을 떠는 죽는 그런 병을 이 여인은 앓고 있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률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 도리어 더 중하이던 차에.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네,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것이 여인에 처해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여인은요, 완전히 주변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으면은 당시에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종종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병이라 해서 성 밖으로 내치는. 그래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성 밖에 이제 그런 어떤 동굴 속이나 또 아니면 다리 밑에 이런 데서 머물러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절망보다 더 커다란 고통, 즉 고통인 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 찾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절망과 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한 이 사건을 본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요. 들었다.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무엇을 댔다? 손을 대었더라. 네, 손을 대다. 이 여인은 듣고 만졌습니다. 듣고 손을 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위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즉 두 가지, 듣고 믿어야 하는, 듣고 믿었다는 것.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27절을 다시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27절 하반절을 보면은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28절 이 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즉 이 여인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믿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즉시로 그것도 확실하게 근원적인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깨끗이.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 수모를 당하면서 소외된 삶을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기만 했는데도 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도 쉽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단순한 믿음. 그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이 여인의 만짐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만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깨끗이 마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기대한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단순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것은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순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한 이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질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유받은 자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님은 그녀에게 치료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30절 하반절을 봅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은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확인을 하십니다, 주님. 주님은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치유했다는 사실을 능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주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혈루증에서 치료받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과 그로 인해 치유받은 사실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여인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전달된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33절에 보니까 고백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더라. 성경을 살펴보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도우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한 달 동안도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간증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인간의 구주가 되시고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르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서양의 격언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속에 30년, 마음에는 30년 동안 내 마음에는 항상 있었는데 고백을 못해요. 사랑한다고. 3초의 고백.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속에 담고 있기보다는 고백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동네에, 이쪽 동네에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설교 시간에 혹이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신앙 고백만큼은 확실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게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생명이시고 내게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곧 전도고 또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장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혈루건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을 세워놓고 이 고백을 원하고 있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유럽에 있는 자녀들, 아시아에 있는, 남미에 있는 자녀들 할지라도 누구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장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예수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삶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 동영상이 저희 카톡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시즌 때 길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 복음.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이제 선수단들을 향해서 열심히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그러더니 저한테 또다시 동영상이 왔는데 저희 사이트를 보고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인데. 근데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가신다. 북유럽으로 이동했다가 9월 중순엔 또 미국 뉴욕에 또 거기 가서 또 외친다.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하고 다녀. 전 세계의 땅에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얼마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 신실한 고백이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안을 향해 가라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에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먼저 건강을 얻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주가 되고 힘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인은 주님과의 그 빼앗길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 교통. 자,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딸아, 내 딸아,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적인 부름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상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분배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 원문에 보면요, 내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이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평안을 향해 가라. 단순히 지금 평안히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을 향해서, 계속된 평안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너는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평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불구하고 치료와 변화의 체험이 없다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어요. 친구에 의해서, 형 가족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어요. 한 번 딱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말씀 한번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골백 번 설교를 들었는데도 10년,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의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단순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통로를 이루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 형식적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머리 숙일 줄도 알고 눈을 감을 줄도 알고 손도 모을 줄도 압니다. 경건한 모습을 입술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줄도 알아요. 이런 형식의 신앙생활, 형식의 기도,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믿음이랄지라도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평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인생의 절망과 소외와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질 수 있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것들을 제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을 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십시오. 신실한 신앙 고백 속에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저희들 불러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길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체험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